많이 힘들죠? 목사 마음을 이해를 하겠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옛날에 했는 걸 또 할까? 그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고 오늘부터 또 다른 걸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본성과 감성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으로, 차별 없는 사랑으로라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방에서는 씨앗의 알맹이,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어로는 헤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씨앗의 알맹이를 어질다 자비롭다 할 때 쓰는 그 인이라고 하는, 인 알죠? 어질인자, 어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 씨앗을 향인이라고 하고 복숭아 씨앗을 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자비하다 어질다라는 뜻을 가진 인이 씨앗의 알맹이를 만날 때 쓰이는 것이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생명의 캐리그마, 생명의 근원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단어의 뿌리를 굉장히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단어의 뿌리를 공부하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나온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단어는 모르시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정말 한평생에 정말 해야 할 공부는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면 떠오르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어머니, 어머니 아니십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리고 연애 기간 동안에 있는 남자의 사랑입니다. 이는 마치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여인이 나눈 사랑과 같은 사랑인데, 아가서에서 이 남녀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해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마치 서로의 죽음을 보며 따라서 죽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연상케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뜨겁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연인들의 사랑, 그것이 아무리 정말 아름답고 또 뜨겁다고 하지만은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연인들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오직 자기 자녀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에게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차별에서 다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누구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기본적으로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는 악인들에게만 비치나요? 선인들에게만 비칩니까? 아니에요. 선인과 악인은 모두에게 비칩니다. 비는 어떻습니까? 선인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인에게도 내리고 악인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해와 비를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처럼 악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본성이나 남녀의 감성적인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사랑의 지평이 원수까지 넓혀지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노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성경의 말씀인데도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달거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나쁜 놈들을 혼내줘야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기 앞에 있는 남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 아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원수를 미워하며 죽일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전쟁을 일으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일반적인 전쟁론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전쟁만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쩔 수 없이 벌을 주고 죽이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인생과 세상에 대한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이나 감정에 이끌리는 사랑은 동물도 화목하고 생명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더 이상 악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악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악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전쟁도 허락하시는 것이지,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평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사람을 막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이라고 잔혹하게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여도 좀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저를, 어떤 사람은 좌파라고 합니다. 난 양파인데
좌파라고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갱이라고도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전쟁 같은 거 반대하고 그러니까. 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때는 하지만 잘 분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외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머슴들에 의해서 빨치산들에 의해서 총알도 아깝다고 해갖고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못으로 다 껍데기를 벗겨서 죽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들 그런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학생 때 학생 운동을 하던 주사파 학생들하고 여러분 저는 주체 사상을 공부하면서 주체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이 아주 이게 교주적이고 이 좀 봉건주의적인 그런 독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서 주사파하고 엄청 많이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빨치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빨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좌파라는 거예요. 참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쟁을 하더라도 성경의 정신대로 유엔의 전쟁의 규약에 따라서 적십자 정신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원수의 나라 느느웨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원수였어요. 악인들이었어요. 당시 아수리아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이 없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지평을 원수까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들까지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여러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길을 우리가 모색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범하면 우리도 싸워야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한은 돈을 보내고 달러를 보내고 북한은 뭘 보내요? 요즘에 똥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으로 원수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무슨 상을 받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성이나 감성에 이끌리는 사랑, 그런 사랑은 동물도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먼저 언제까지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동물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분은 내키지 않고 본성을 거스려야 하는 고통이 있더라도 여러분 정말 악인을 사랑으로 정말 원수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요, 내 내면이 아름다워져요.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13세기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그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성스러운 성자도 있고 무섭고 더러운 유충도 있다. 그런데 몸을 굽히고 그 유충에게 사랑합니다 말하면 그 유충이 날개가 돋아서 나비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유충같이 더러운 것들이 뭘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아름다워져요?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9살 때, 한 살이 제가 주민등록으로 줄어서 만 19살 때 저는 과잉방어라고 하는 죄로 소년 감별사라는 곳에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6개월간 재판을 했는데 소년 감별소에서의 재판은 약 2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500명 정도의 피의자 가운데 요장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누가 요장을 맡느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장이 되었습니다. 요장의 임무는 뭐냐? 주로 교도관들을 도와서 수감자들을 막강한 폭력으로, 잔혹한 폭력으로 통솔하고 교도관들과 짜고 아이들의 영치금을 갈취하고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물품을 갈취해서 교도관에게도 주고 나도 한몫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요장의 임무입니다. 제가 그런 임무를 띠고 이제 요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주님을 처음으로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사고를 치면 죽도록 패는 게 제 임무인데 아이들을 저는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했어요. 대부분 그 아이들의 가정들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우리 가족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대신 맡기도 했고 사고치고 독방에 갇혀있는 아이들에게 제게 들어오는 영치금과 물품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제 친구들은 의리가 좋습니다. 지금도 의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친구들이 면회를 왔어요. 저는 항상 풍성했어요. 항상 넉넉했어요. 그래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교도관 중에 한 분이 저를 오해하고 무척 미워했습니다. 이분은 교도관 중에 가장 깨끗하신 분이었어요. 누구 것을 갈취하거나 빼앗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런데 제가 교도관과 짜고 아이들의 것을 갈취하는 줄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저를 괴롭히든지 어느 날은 야, 나 죽고 너 죽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정말 그때처럼 영혼이 맑았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기도도 사랑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를 축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억지로 그냥 짜내서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마지막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소년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후방을 받아서 집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되는 아주 나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판결을 받을 친구들이 이제 한 30여 명이 1층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요장님 2층에서 저 교도관님이 저기 찾는데요. 그래서 누가 찾는데 아니 저를 아주 미워했던 그 교도관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재수없게 또 시간 날까지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이 글썽 있더라고요.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구가 내가 너를 오해했다. 그동안 너에게 못되게 군 것 용서해다오. 이제 너의 의로움과 너의 사랑을 믿는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내가 언제 그를 미워했나 할 정도로 그냥 눈이 녹는 것처럼 그냥 내가 그를 미워했던 모든 감정들 그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한꺼번에 싹 눈 흰눈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거기가 어디냐면 유관순 누나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지하실.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인데 거기에 있는 교도관들도 또 도둑놈들이야. 그렇게 도둑놈일 수가 없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한양국 맞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요장했지? 지금까지 해서 예 요장했는데요. 그랬더니 야 너 오기를 기다렸어. 돈 좀 같이 쓰자.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어 나한테. 그래서 저는 나는 죄인이고 그 사람들은 교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것을 갈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봐라. 그랬더니 애들을 다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바깥으로. 그리고는 창을 이렇게 창살을 붙들고 이렇게 매미처럼 맴맴 거리는 게 있어요. 그 매미 매달리기라고 있어요. 매미 매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리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더 이상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화가 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제가 그랬어요. 제발 좀 나를 매달아 달라고, 아이들 데려오게 해달라고 크게 막 나도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30여 명쯤 되는 아이들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형 괜찮아. 형 괜찮아. 우리 형 없어. 우리 형 없다고. 에이씨. 막 소리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무서워갖고 다들 다시 다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편하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여러분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내 안의 변화에 대해서 제 스스로 놀라운 마음이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교우동 아니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난 마저 죽더라도 하면 피를 터지도록 거기서 싸웠을 거예요. 교도관에. 그리고 그날 나는 소년원으로 법정에서 누구를 믿겠어요? 교도관의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은 피고인의 말을 믿겠어요? 저는 틀림없이 소년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제 스스로 제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정당방위가 많이 인정이 되어서 그냥 훈방으로 집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되겠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저는 주님과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참 좋아하잖아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당신과 나와의 첫 만남은 차가운 새벽이었어. 바로 그 감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교도소에는 마이신이요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천 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가 81년인가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교도소에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아이들은요 마이신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진통제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아픈 데를 계속 알아야 돼요. 누구도 14살짜리부터 들어와 있어요. 너무 아이들이 불쌍했어요. 그럼 놓고 나는 창피해서 기도도 잘 못하니까 하나님 너무 불쌍해 좀 낫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이 수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야 열이 떨어졌네. 그러면 형이 기도했으니까 떨어졌지? 알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거기 500여 명의 애들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애들 전부가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죠? 이런 일 안 믿어지죠? 여러분. 예, 믿어졌어요. 물론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날 마지막 30명이 나가서 재판하는데도 한 명 들어갈 때마다 형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해. 그날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날 금요일날 재판하는 재판장의 별명이 찍새였어요. 소년번호를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놀랍게도 많은 애들이 지금 풀려났어요. 한 2-3명 빼놓고는 다. 여러분 아마 500명 전체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감별소 역사의 처음이고 아마 그게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생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것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배움은 바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평을 넓히십시다. 본성을 거슬려서 여러분 절대로 본성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감성을 거스려서 여러분 절대로 감정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본성을 거스리고 감정을 거스려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서 뭐가 있어요. 그냥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낫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찬바람이라는 교도관이 있었어요. 찬바람인데 왜 찬바람이겠어요? 얘는 한번 사람을 때리면 똥을 쌀 때까지 패요. 어떻게 패는지 아세요? 수갑을 갖다가 채워갖고 창살 위에 이렇게 매달아 놔요. 발을 뜨게 하고 그리고 패요. 그럼 나중에 사람이 졸도합니다. 그리고 똥을 싸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찬바람이 하루는 내가 그 사고 친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네. 그때 난 자부심이 생겼어요. 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 못 때리지? 예. 저는 사람 못 때립니다. 그럼 네가 대신 맞아. 그래서 예, 대신 맞겠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있어요. 제 성격에. 저는 한 대 맞으면 100대는 때려야 돼요. 이거 죽겠더라고 정말.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때린다고? 똥 쌀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가 나를 슬슬 때렸겠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어쩌면 전 이 사람 정말 그렇게 저를 패면 내가 이 사람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장로님한테 여러 번 내가 얘기했지만 맞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를 때렸는데 실컷 때렸는데 나는 맞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에요. 저는 그때 그것을 알았어요. 사랑이 행복이고 사랑이 정말 참된 자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한계, 사랑의 이 지평을 원수에게까지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지평을 넓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본성을 거슬려 감정을 거슬려 우리의 의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능력이고 그 사랑이 행복이고 그 사랑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자유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